절기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유월절은 죄와 사망으로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됐던 애굽 사람, 유대인들,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 과정에 믿음으로 유월절 양은 잡은 자들은 살아났고, 애굽 땅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유월절, 구원의 감격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키라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인도 충만 역사함에 감사하며 첫 수확, 보리 수확기,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절 알곡무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타는 불에 들어갈 걸 보면서 우리는 알곡성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과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절기의 명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대면하라 말씀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라.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내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들을 모아서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 자원하는 예물, 빈손으로 내 앞에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열방을 내 앞에서 내쫓아 주겠다. 너의 경쟁 상대, 너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주님이 내쫓아 주겠다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실래 지경을 넓혀 주겠다. 너의 영적인 지경을, 너의 가정의 지경과 너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말씀하시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기 약속의 축복. 솔로몬은 매일의 상번제와 52번의 주일과 12번의 월삭과 3번의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다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대와 후대에 거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절기를 지키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밀이 있음을 아시고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이 절기의 영향력이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365일 매일로 이 감격과 감사가 전이되고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었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모인 곳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평강이다. 세 가지 평강.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평강,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 평강, 이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 평강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던 예수님,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나주시며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십니까 하듯이 인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형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실감나는 영상이에요. 군병들이 채찍을 휘두르고 그 채찍 끝에 편납이 붙어서 그 납으로 등허리를 치고 그 살점이 뜯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75kg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680m 골고다를 얹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손에 못 박히는 그 연장, 두 손이 벌벌벌벌 떨리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주님, 한 번도 이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다음 차례는 베드로 아니면 안드레, 야고보, 다음 차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이제 나도 잡혀가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그 길을 가겠구나. 문들을 굳게 잡고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겁니다. 두려운 그들, 숨어 있는 그들, 떨고 있는 그들,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모든 악한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문들이 굳게 닫혔는데 그곳을 뚫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면이 다 막혔습니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위를 봐도 막혀 있습니까? 그런 곳에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불안하고 겁먹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강 목사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평강은 위로의 평강이에요. 힘이 되는 평강이고 능력이 되는 평강이고 우리를 용기 나게 하는, 담대하게 하는 평강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위로와 기쁨의 평강이에요. 슬프고 괴로웠던 그들, 주님이 이제는 다시는 없구나라는 절망의 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평강을 주님이 전해주신 겁니다. 이 평강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사사기 6장 24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란 사람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그 사사시대가 전개되는데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는 기드온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완전히 수탈당하고 겁탈당하고 추수한 것 다 그들이 거두어가지고 약탈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압제를 당하는가 살펴보니까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곳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 미디안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겁먹고 그도 미디안 사람을 겁먹고 저 가만히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아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너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기드온은 너무나 겁을 먹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자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겁 많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용기를 내고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이름했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이 바로 여기부터 나왔어요. 아직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미디안은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은 평강이다, 하나님은 승리다. 하나님은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평화가 어떻게 주어져요? 이겨야 주어지는 거예요. 적을 이길 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적을 이기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적을 이길 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아직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미디안 적군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써서 미디안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40년간 그 지역에 평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용기 내어 이겨내고 승리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혹 그 시대 사람들처럼, 아니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슬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다 사면이 갇혀있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위로와 기쁨의 평강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 목사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옆구리를 봐라, 내 팔 못자국을 봐라, 나에게 평강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를 믿고 따르는 너에게도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또다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20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두 번째 평강,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평강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좌우 문맥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면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얻었다면 이제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나도 너희에게 평강을 주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강은요, 사명을 위한 평강이에요.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와 평강만 얻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받고 나만 내 삶에 응답받아 내가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제 네가 그 위로와 평강을 얻고 그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면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어 저들을 다시금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예수 없는 그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며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이때 주님의 두 번째 평강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은 알아주셔요. 주님은 기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의 길 저마다 다 받은 사명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도 있고요,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사명, 교회를 돕고 봉사하는 사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들 사명인 그 주어진 사명에 흔들릴 때 주님이 주신 이 두 번째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주신 이 평강으로 다시금 일어나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요, 이 평강을 주시면서 보너스로 하나를 더 주십니다.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요, 평강도 주시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바로 나가서 전하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릴리 500여 형제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을 이 땅에 계셨죠. 오순절은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10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받기 위해 마가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10일을 기도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3,000명, 5,000명 수가 점점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의 왕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평강은 사명을 위해 주신 평강이에요. 이 평강과 더불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감당 위해서 주님의 평강과 더불어 주님이 받으라 말씀하신 그 성령,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온 것처럼, 또 주의 종이,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두 번째 평강은 사명을 위해 성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강이 또 나와요.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지만 뒤로 또 내용을 계속해서 가보면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디두모라는 도마, 디두모 영어로 하면 토마스예요. 토마스. 대동강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장로교 선교사 토마스, 그 토마스가 이 토마스예요. 디두모에서 나온, 토마스는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디두모라는 뜻이.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찾아왔던 그곳에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첫 번째 찾아오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도대체 어디로 갔었는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 아니, 늘 같이 있다가 하필이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옆구리를 보고 못자국을 보았어, 창자국을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전해줬어.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여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찔러보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하겠어. 의심했던 도마. 인간의 이성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나는 믿지 못하겠어. 바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평강을 전하시며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그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28절에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나 도마는요,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확신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확신으로 그 후로 나가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돼요. 도마는요, 인도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이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제자들이 제비를 뽑았대요.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도마는 인도는 당시 힌두교, 소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죠. 도마는 그 인도, 그 광활한 아주 그 큰 인도를 맡았어요. 곧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됐나? 중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의 나라 인도예요. 바로 도마가요, 그 인도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여행지의 거리보다 도마가 인도를 가서 서쪽, 남쪽 돌아다닌 그 도마의 전도 행적에 나타난 거리가 바울보다 훨씬 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요 73세까지 살았다나? 엄청나게 오랜 동안, 기간도 길고 거리도 훨씬 먼 세월을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어 살았어요. 지금도 인도에는, 서인도 쪽에는 콥트교라고 도마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약간 조금 신비롭고, 그런데 이들은 로마 천주교와는 전혀 다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약간 천주교스러운 의식이 있지만 그 신앙이 굉장히 뜨겁고, 인도 인구의 0.2%인가 3% 된대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이 인도가 굉장히 큰 현대의 선교가 필요한, 그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어야 될 곳이 인도라고 해요. 어쨌든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을 때는 내가 봐야만 믿겠다 했는데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데요, 확신 있는 삶, 인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돼요. 주님이 도마에게 주신 이 평강, 세 번째 나타난 이 세 번째 평강은요, 확신을 주는 평강이에요. 의심하고 주춤했던 자들에게는 확고하고 변치 않는 평강, 확신을 주는 평강.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평강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세 가지 평강은요, 첫 번째는 어떤 평강? 위로와 기쁨을 주는 평강. 어떤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사면이 다 막힌 그런 공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평강. 두 번째 평강은요, 어떤 평강입니까? 사명을 주시는 평강. 이제 내가 두려움으로도 해방되었고 아픔과 고통으로 해방되었다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받아서? 성령 받고 나아가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시는 평강이에요. 마지막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확신을 주시는 평강.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확신을 주는 평강. 이 평강은 도마로 하여금 그 일평생 인도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평강을 줍니다. 각가지 맞춤형으로 위로가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기쁨의
평강을 주십니다. 사명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사명의 평강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자들에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에게